그다음 신부가 너무 아름답죠. 그다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여기 시켜서 그 다음이요. 본인이 신랑이야? 어색한. 잘생겼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협력으로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내빈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강서대학교 전 총장님 다녀가시고 학교법인 이사장님 또 재단법인 이사장 그 주요 요직을 맡은 분들이 다 다녀가시고 또 인사를 하시고 멀리서는 전주에서 또 당진에서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 바쁘신데 다녀가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토요일이고 그래서 한 130명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0명이 훨씬 넘게 다녀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어머님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신방을 다닐 때 그 권사님, 염권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가시면은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하세요. 이 시편 1편을 암송을 다 하십니다. 또 23편을 또 암송하시요. 시편 100편을 암송하십니다. 암송하시다 맡기면 잠깐만. 그 자기가 생각해서 그걸 다 암송하시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 항상 그 김영희 전도사님은 세계적인 미용사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입에 배웠어요. 세계적인 미용사. 그 세계적인 미용사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번에 염색을 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또 둘째 아들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까지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70평생에 처음 염색을 하고 처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랬더니 어제 사람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10년은 젊어지셨다고. 10년은 젊어지셨대. 그래서 야, 이게 참 머리 한번 바꾸고 이런 것이 그렇게 사람을 또 차이나게 만드는구나. 그 결혼식 하는데 또 신랑 신부가 거기서 인사하는데 난 처음 봤거든. 재밌게 하더라고. 재밌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예식이. 그리고 이제 그 예식을 쭉 마치고 전 강서대 총장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최수혜 선교사님 아들 알렌이라고 하는 그 수의사 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아들 결혼식 할 때 꼭 이와 같이 했대. 요한이 결혼식처럼 아버지가 줄에 서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도 이렇게 축가들을 많이 부른다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축가들을 많이 부르고 딱 예식이 길지 않은데 딱 메시지 한 5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미국 스타일이라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 스타일로 이제 결혼식을 잘했다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와 물질의 협력으로 정말 그 큰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태어났죠. 세계적으로 인자의 탄생일을 언제로 봅니까? 12월 달으로 보시죠. 12월 25일은 세계 전체가 미얀마도 불교 국가도
크리스마스는 지켜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온 세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왔으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버지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아들을 죽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극한 슬픔과 극한 어려움이 그 아버지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건을 볼 때 정반합의 원리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습니다. 정반이 만나서 합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입장에서, 또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성탄을 즐겁게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 심정에서 항상 우리는 그 아버지 심정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서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친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는 금식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을 죽이러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소경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누구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부터,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당사자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어때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야, 그것이 아니야. 부모로부터 온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태어난 것이 이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소경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35절, 오늘 본문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자만을 뽑아봤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6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13장 31절. 저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3장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같이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3절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인자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인자를 또 누구라고 한다고요? 인자하고 가로 열고 그 밑에 보면 인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인자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Son of man, Son of God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자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나기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인자를 표현하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계속해서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 암송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의 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다. 자, 19절부터 보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 세상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분의 그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 19절 이하 21절까지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더라? 어둠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왜? 어둠은 우리 속성에 맞거든. 우리 마음에 맞거든.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둠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합니다. 왜 감옥에 갑니까? 범죄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서 감옥에 가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잖아요. 행위가 다 드러나거든. 빛으로 오면. 빛은요 다 비추거든.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이 오면 내 안에
그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참비신 예수는 바로 내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내 속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그 빛으로 온 사람은 진리를 따라요. 말씀을 따라요.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빛이 그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로 다시 돌아와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가 누구라고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까?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백이요.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에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17절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으로부터 예수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고백하지 않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맹인되었다 눈뜬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자 합니다. 인자를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열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열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인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나타냅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인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비전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미얀마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 제3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면서 그 미얀마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미얀마도 지금 우리 같이 결혼식을 안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는 게. 그게 어떤 길게 하시는 목사님은 1시간까지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예식이 기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예식장에 있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 예식 끝까지 참여 안 해. 근데 어제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미얀마에서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얘기해 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례를 짧게 하고 주례사를 짧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굳게 믿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주례사를 통해서 3가지 강조를 했는데, 첫째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온다. 그 복은 예수의 피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복 받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예수를 집안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왕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해야 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나는 예수만 가지면 된다. 이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거든.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러드라고 하는, 그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싱에서 온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은 곧 예수의 피다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점심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주간 또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반주하고 또 찬송을 인도하시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주를 믿어야 돼. 내가.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아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며느리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이제 복 받는 것이에요. 복 받는 지름길은 다른 게 없어.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누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믿나이다. 어머니가 믿나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믿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다정이가 믿어야 돼. 이제 예수를 딱 믿어야 돼. 그래야 요한의 가정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야 평안이 있어. 이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야. 지금. 그래서 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38절 계속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하는지라? 절하는지라. 양남수 권사님 정답을 맞추셨어. 절을 해야 돼. 절.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장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럼 장수가 와서 황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황제 발 앞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쟁에 승전한 장수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스코네오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황제의 발에다 입 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을 로드라고 표현해요. 로드. 주님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그 황제에서 나온 말. 왜냐하면 그 큐리오스라고 하면 황제라고 하면 그 당시에 다 알아.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황제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키스하라. 이것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엎드리다.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프로스코네오라는 것도 첫째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워십 서비스입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서비스가 반드시 붙어. 미국의 주부들 보세요. 다 워십 서비스라고 하지 워십이라고 한 주보가 없습니다. 워십 서비스가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워십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반드시 붙어요. 워십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다, 충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미얀마 선교 갑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을 그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어린아이를 키운 그 여성교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젖을 먹일 때 젖이 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빨려야 돼. 애기한테. 그래야 애기가 젖을 쪽쪽 빨아야 이 젖이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젖을 먹이질 않으면 어머니가 이 젖 아리를 알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왜 사해바다가 생깁니까? 갈릴리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바다가 됐어요. 왜?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각종 고기가 다 살아.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경제 6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불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겠어? 선교하라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선교하라고. 그게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 펀드거든요. 그 선교 자금을 끊어버리면 그건 이 교회가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요. 첫째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이와 다정이가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아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기를 낳아야 돼.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양곤에 선교연합교회 있고 또 가찬에 선교연합교회가 있고 경일로카에 선교연합교회가 있고 도순에 선교연합교회가 있고 샬롬 선교연합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사명은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단 말이지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연합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섬김이 있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 어제 아가페 사랑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거든.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치과에 가서 한참 이제 그제인가 치과에 갔는데 그 얼마나 아파요 이가 막 그런데 전화가 왔어. 뭔 전화인가 했더니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받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광야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좀 하나 주세요. 그래. 제가 5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 전도사님이랑 그 집사님 한 분이랑 이발봉사를 2년 동안 우리가 했잖아요. 이발봉사하러 갈 때마다 제가 광고를 해요. 머리 안 깎은 사람은 이발 안 해준다고. 영등포 쪽방청 그 노숙자들 이발 봉사 하러 갈 때 머리를 안 감아 그러면 이 가위가 안 들어가지고 이 안 깎여진다는. 그래서 그 전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머리 감은 사람들만 이발해 준다고. 아이 우리 교회만 가면요 이발할 사람이 한 5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추어들이 가서 봉사를 하거든. 보통 아마추어들이 가서 봉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베테랑 중에서 세계 인류 미용사란 말이야. 그 가서 깎고 얼굴도 예쁘니까 막 그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얼굴도 한번 더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요 찌린내가 나죠. 똥 오줌을 그 자리다 싸. 그 200명이 120명인가 그때 사는데
그 속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 때마다 우리가 이제 광역교회하고 벌써 2년 맺은 지도 꽤 되잖아요. 한 3, 40년 되는데 그 목사님도 몇 번 다녀가셨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200불 또 성경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 성경 편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예,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끝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선교는 해야만 되는 게 머스트예요. 머스트. 꼭 해야만 되는 게 이게 선교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첫째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십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역대하 1장 1절. 예, 655페이지. 역대하 1장, 구약성경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심히 어떻게 했다고? 창대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내려가서 보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무엇으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이제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시니. 자, 그날 밤에, 핵심은 그날 밤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 근데 그날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드리. 그러면서 1000번제, 황소의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드리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거든. 구약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1000번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는요,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왜 예배자를 세웁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암송하는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았다만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근데 행함은 어떻습니까? 예수 모르니까 다 헛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암송을 해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이 헛것이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누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렇게 예배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너 뭘 원하느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게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이 직접 말했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12절 내려가서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예배자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다른 데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이 필요하냐? 너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뭐 지혜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한 거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쁘면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나는 이제 다정이한테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그 사돈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최고 사랑해 줄 거라고. 그래서 사돈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새 식구가 왔으니까 최고 사랑해 줘야지.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최고 사랑해 줘야 돼. 내가 그 책임 있어. 나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만 주는 게 아니야. 또 무엇도 줬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거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단 말이에요. 다정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나는 주려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그래요.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지금까지 왕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왕이 거쳤어. 그런데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게 그런 왕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니. 내 후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절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는 거예요. 예배. 프로스코네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믿나이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고 나서 절하니라 그래. 절하니. 그 예배드리니라 그래. 그 예배의 복을 솔로몬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흡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 만나서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야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는 것을 구했을 때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없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 동역자들 한 심령 한 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님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31차 미얀마 선교는 이제 현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지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목사님과 흥피 목사도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3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